에스겔 33장입니다. 주전 593년 그발강가에서 예언자로 부름받은 에스겔의 예언 활동은 크게 두 단계로 나뉩니다. 주전 587년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기까지는 심판 예언자로, 예루살렘에서 도망온 사람에게서 예루살렘 성의 함락에 관한 소식을 듣고 난 후부터는 회개와 회복을 선포하는 파수꾼 예언자로 활동합니다. 이 문단에서는 파수꾼의 역할, 하나님의 바램, 하나님의 거절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파수꾼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은 약탈이나 침략을 목적으로 은밀하게 접근하는 적을 발견해 사람들이 안전하게 피하거나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경고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임무를 등한시하면 성은 적의 침략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가 멸망하기까지 심판 예언자로 활동했던 에스겔에게 새 역할을 맡기십니다. 에스겔은 위험을 경고하고 대비시키는 영적 파수꾼으로 임명됩니다. 에스겔의 역할이 하나님 말씀의 전달자에서 공동체 영적 지도자로 확장된 것이죠. 그는 주어진 말씀만 선포하는 자가 아닙니다. 공동체의 영적 도덕적 형편을 살펴 잘못된 길을 가는 자를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도록 도와야 합니다. 예언자가 공동체의 영적 파수꾼이 되면서 예언자의 책임이 강조됩니다. 임무를 소홀히 한 파수꾼이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처럼 영적 경계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때 예언자는 엄중하게 책임져야 합니다.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활동한 예언자들은 성벽이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않고 성벽을 보수하지도 않았습니다. 평강이 없는데도 평강이 있다고 외쳤습니다. 구원 예언자들의 무책임한 선포가 백성을 영적으로 마비시켰고 결국 멸망으로 떨어지게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영적 파수꾼의 역할을 맡기시고 상응하는 책임도 지게 하십니다. 1절로 6절입니다. 에스겔을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우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파수꾼의 역할과 책임을 결의론 체계에 담아 알려주십니다. 두 경우가 예로 제시되는데, 첫 번째는 파수꾼의 경고가 사람들에게 무시되었을 경우죠. 2절로 4절 상반절의 긴 전제문은 경우를 명시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이야기하듯 길게 서술하고, 4절 하반절의 귀결문은 매우 간결하게 그 결과가 언급됩니다. 파수꾼이 적, 칼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경고의 나팔을 불었는데 어떤 사람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칼에 맞아 죽었다면 그 죽음에 대해 파수꾼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무시한 자가 자기 과오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합니다. 5절은 내용상 2절로 4절의 요약입니다. 두 번째는 파수꾼이 제 임무를 소홀히 해 경고를 바라지 못했을 경우입니다. 6절 상반절의 전제문은 짧아지기는 했지만 마찬가지로 이야기하듯 서술하고, 6절 하반절의 귀결문은 4절 하반절의 경우와 달리 여호와의 1인칭을 사용해 그 결과를 언급합니다. 파수꾼이 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않아 경고를 받지 못한 가운데 어떤 사람이 칼에 맞아 죽었다면 파수꾼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의무에 불충해 사람을 죽게 한 파수꾼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는 불행한 죽음이나 재앙을 죄의 영향으로 이해하는 전통적 사고에 따른 언급이죠. 사고나 병으로 인한 갑작스런 죽음은 자주 고대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 간주되었습니다. 칼에 맞아 죽은 사람은 파수꾼의 과실로,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죠. 7절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임명하시고 파수꾼 예언자의 역할과 책임을 알려주십니다. 에스겔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여호와를 대신하여 이스라엘에 경고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악인의 죽음을 알려주셨음에도 예언자가 경고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기 죄 때문에 죽겠지만 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예언자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는 경고를 하지 않아 악인을 죽음에 빠뜨린 예언자의 과실을 살인죄에 준하는 죄로 언급합니다. 예언자가 악인에게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경고했는데도 그가 자기 길에서 떠나지 않으면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죽고 예언자는 생명을 보존할 것입니다. 파수꾼이 깨어 주변의 위험을 감지해서 경고를 발해야 하는 것처럼 예언자는 이스라엘 집안의 행실을 잘 살펴 악인에게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도록 경고해야 합니다. 11절입니다. 에스겔의 심판 예언에 따라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유다가 멸망한 후 바벨론 유배민은 절망의 시면에 떨어졌습니다. 성전과 다윗 왕조가 자리한 예루살렘이 바벨론 점령군에 의해 잿더미가 된 것은 언약 관계의 완전한 파기를 의미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 멸망했기에 유배민은 언약 관계의 회복과 같은 심판 이후의 미래를 기대할 수 없게 됐습니다. 유배민의 눈에는 절망적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죄가 초래한 심판의 영향 아래 살다가 유배지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뿐이었습니다. 미래의 소망을 잃고 자포자기의 심정에 빠진 유배민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악인이 자기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여호와의 성품이 유배민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줍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과거의 죄값은 현재의 결단에 따라 극복될 수 있습니다. 12절로 16절입니다. 12절은 타락한 의인의 멸망과 죄악에서 돌이킨 악인의 구원을 선언적으로 진술하고 13절은 다시 타락한 의인의 경우를 14절로 16절은 회개한 악인의 경우를 다룹니다. 의인의 이전 의와 악인의 이전 죄가 이들의 미래를 결정짓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한 의인이었을지라도 자기 의를 믿고 악을 행한다면 지은 죄로 인하여 죽게 되고 하나님께 죽음을 선고받았을지라도 죄에서 떠나 의를 행하면 행한 의로 인하여 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판단하시는 결정적 기준은 과거 행위, 업적이 아니라 현재의 삶입니다. 지금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어두웠던 과거가 극복될 수도, 자랑스럽던 과거가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사는 것을 기뻐하시기에 이스라엘이 과거의 무거운 짐을 운명의 굴레처럼 지고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이 과거를 뒤로하고 현재의 삶에 책임을 지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죄에서 떠남은 물론 구체적이어야죠.
담보로 받은 것을 돌려주고 강제로 빼앗은 것을 배상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율법을 따라 불의를 저지르지 말아야 합니다. 이처럼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면서 살면 과거에 저지른 죄악은 하나도 기억되지 않습니다. 17절로 20절입니다. 유배민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구원의 길을 주의 길이 바르지 않다며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율법적으로 곧 악인을 심판하는 공의로 이해하는 자들에 맞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12절로 16절 앞의 주장을 반복하십니다. 의인이 공의를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 죄악 때문에 죽게 되고 악인이 악에서 돌아서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것들 때문에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미래는 현 세대가 지금 어떤 삶을 사느냐에 달려있지 조상들의 과거 의로움이나 신학적 전통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유배민은 절망에 빠져 한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미신 손을 잡고 구원의 미래로 나가야 합니다. 악인을 살리는 하나님의 공의에 이의를 제기하고 자기 길로 가는 자들은 저마다 걸어온 길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